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시리즈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나라 또 세계 안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나라의 그런 세상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는 나라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배우면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구나라고 우리가 타당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보이는 나라는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았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한때 정말 로마나 쟁쟁했던 나라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나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나라들이었지만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이는 나라는 무너지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삶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질서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재,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 삶으로 드러내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난 이 사복음서인데,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이 맥락을 좀 보면은 우리가 조금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의문이 드는 좀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가 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장 25절만 읽었지만은 그 앞에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ABA 이런 식으로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다가 다시 갑자기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오고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 부분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기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라도 그 무화과 나무에 있을까 하여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이 잎이 막 무성하게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다가가서 열매를 찾으려고 딱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게 피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서 내용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막 그때 당시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맞게 말고 편법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막 그런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죄 사함을 받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전의 제사의 기능인데, 이것이 다 유명무실해진 것을 보고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노하시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의 온갖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시고서 화내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보았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는 거죠. 왜 그러냐?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는 잎이 막 무성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까 잎이 다 하루 사이에 그냥 시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놀란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잎이 되게 무성하게 파릇파릇하게 생명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나무한테 저주하시니까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 버렸으니까 놀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또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과 기도를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맥락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용서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팩트만 체크해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나무에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다가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야, 너희 다시 열매 못 맺어? 했더니 하룻밤에 그냥 식어져 그냥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 너무하다. 배고프다고 어떻게 나무 하나를 저주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에는 의미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단서를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중간에 뭐래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라는 이 심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놓고서 하나의 단서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배가 고파서 기분이 상해서 나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저주하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하나로 제자들에게 번쩍 정신이 차리도록 하신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하신 이 사건들 모두가 보이는 나라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오늘 본문 앞에 이 11장의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 그 경고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 의미 없이 드려지는 보이는 악한 행위는 이제 끝날 것이다. 성전의 기능은 이제 상실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너지리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너희가 이제 앞으로 행해왔던 그런 의미 없는 제사, 보이는 제사의 행위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내가 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잎만 무성하고 생명은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배 많이 드렸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하나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눈으로 보이는 교육을 하신 거예요. 입만 무성한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 뭔가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인 서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용서하라 라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질서,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그 제사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제사가 더 이상 눈앞에 보여지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잘 믿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게 있다면 너희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질서,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용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친숙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26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우리가 그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써놨지? 이게 뭐냐면요, 사본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특별히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것도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들이에요. 다 이렇게 따라 쓴, 그리고 여러 가지 사본들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어떤 번역을 따르냐에 따라서 이 성경에 없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번역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그러나 만일, 26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생략이 되어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용서가 이렇게 강조되기 앞서서 먼저 25절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그 상황, 그 모습,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 바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앞에 가서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단순히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더 깊은 뜻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라는 그 찬양 우리 고백했었잖아요. 영어가 I stand in all of you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어우가 이제 awesome 그거잖아요. 앞에 경외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섭니다 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일어서 있다 이게 아니라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나라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 앞에 바로 서는 자는 서서 기도할 때에 너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한 자는 용서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하라라는 말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떠나다, 버려두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이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누구든지 적대적인 관계에 혐의가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 버려라라는 것이죠. 적대적인 감정, 생각, 관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섰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적대적인 관계, 생각,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또한 떠올려야 될 게 이러한 말씀들인 거죠. 그냥 하나님 제가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가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는 그 찬양을 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인데요,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허물들을 버리실 것이고, 또 26절 말씀과 우리 생각해 보면은 만일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생각, 그러한 마음, 관계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계실 거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좀 고백하다 보면은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냐? 우리의 죄 사함,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친구를 용서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이 용서에 대한 의무감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죠? 용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서하기가 쉽나요? 아니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싫어요. 그런데 또 안 하자니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용서는 우리한테 하자니 싫고 안 하자니 불편한 그 무언가로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용서하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의무감으로 남아 있는데 하자니 싫고 안 하자니 좀 뭔가 불편한 그 무언가.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내 마음은 정말 내키지 않는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냐라는 생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신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런 그냥 지향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전자의 생각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낳게 됩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의무감으로 해야 돼 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 후자는 괜찮나요? 아니요. 후자는 기독교의 진리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건 이상적인 거고 그냥 도덕적인 내용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거 못해. 그냥 좋은 소리야, 좋은 내용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말씀을, 그럼 진리는 그냥 상실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용서란 무엇이냐? 용서는요, 내가 보상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는 내가
보상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변명할 수도 없는 거. 그게 용서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양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해는 무엇이냐? 영어로는 excuse라고 하죠. 양해는 뭘까? 양해는 잘못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양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해와 용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양해는 자기의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변명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으면 익스큐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 구분이 되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요. 근데 1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나는 일찍 나왔는데 뭐 버스가 좀 밀려 차가 막힌다든지 해서 막혔어요. 밀렸어요. 그러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막 내가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을 죄가 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익스큐즈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건 막 용서를 빌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넌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해는 그런 거고 용서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양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유감을 얻는 것이죠. 누가 쏘리 하면은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양해 정도라면, 용서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용서할 자에게 내가 나 용서 빌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나를 완전히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용서를 구한다라는 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의 근거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변명할 수도 없고 내가 보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용서를 할 자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이제 용서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죄 사함을 양해로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의, 도덕주의, 율법주의,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 의로 하려고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한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잘못, 가장 핵심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처럼, like 아시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입니다. 인간 안에 얼마나 무제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발현해서 인간은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흐르는 그 뭐 AI나 이런 것들의 저변에 흐르는 그런 사상들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이게 죄성이고 우리가 그런 의의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갚을 수가 있는가?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변명을 할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변명을 하고 누가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여야지 쏘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동등된 위치가 아닌데 쏘리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는 양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존재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를 구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던 저의 스승 김진혁 교수님의 질문하는 신앙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 상대방의 호의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호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면은 용서가 되는 거고, 안 받아주면은 계속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한번 용서를 구했어, 잘못했어라고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상대방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상대방의 호의, 은혜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계속 용서를 구할 뿐이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용서를 싫어해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죠. 용서는 무엇이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내가 잘못을 구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 얼마를 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죄사함, 용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에 나를 맡기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또 26절 이 나와 있는 이 뜻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했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런 애잖아, 자꾸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힘듭니다. 왜냐? 용서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오죠, 우리.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훅훅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가득해요. 보응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보복하는 영화,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더글로리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복수를 치열하게 진행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하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보응의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는 말의 힌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용서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용서해야 되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 용서하심 받았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죠? 어떻게라는 질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은혜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나눴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받아주셨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그래야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냐? 그럼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요? 그분한테 맡긴 거잖아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나를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용서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수련회 때 뭔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관계가 좀 되고 기도가 됐고 아자 좋았다, 센트럴 예배 나와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 좀 더 가까이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좋았다 하고 딱 끝나요? 안 돼요. 여러분, 나가는 순간 우린 경험하잖아요. 나가는 순간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 옷에 커피를 딱 쏟았다고 생각해요. 야 이런 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냥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지, 그 은혜에 거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게 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나도 나 자신을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나의 이웃에게 내어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잖아. 너 그 용서를 경험했니? 그럼 너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라. 다시 말하면 뭔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용서하심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강할수록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스스로를 자만하게 긍정하는 태도와 모습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자기 긍정의 끝판왕인 거죠.
자기 긍정 너무 좋지만 자신만만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존재론적 위치를 늘 기억해야 돼요. 막 그 죄의 어떤 굴레 가운데 그런 나를 계속 정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적인 위치를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유능과 효능감을 갖는 것과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 건 너무나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실존적인 위치를 확인했다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너가 뭘 해서, 뭘 잘해서 그런 모습이 나한테 조금 좋아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넌 할 수 없어, 그냥 나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 나라의 보응의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 뜻에 우리가 맡겨야죠. 그걸 경험했다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조금 내 마음 불편하게 한 사람,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내가 복수해버릴 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렸을 때 상처, 피해의식이 그걸 또 자리 잡고 발목을 잡는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쓴뿌리를 자꾸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의 보응의 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자꾸 보면은 나도 복수해버려야겠다 막 이런 마음만 들지, 용서해야겠다 전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 더글로리 너 좋지만 여러분, 너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라는 거, 미움의 감옥, 원한의 이 감옥에서 자꾸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그거 자꾸 흔들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그거 자꾸 흔들어요. 그 굴레에서 자꾸 못 벗어나오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대로 용서하면서 타인을 받아들이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